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된 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어부였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로 삼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다에 계시는 동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를 만나 교류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소개를 통해 그의 형제인 시몬과도 안면을 텄던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된 예수님과 두 사람은 갈릴리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형제 안드레는 유다에까지 찾아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었던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시몬 역시 안드레만큼이나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이에 이런 일을 벌이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세례 요한처럼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던 단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도울 사람들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보다는 일꾼들이 더 필요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요청은 어쩌면 약간은 아쉬운 입장에서의 요청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당당한 태도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하는 식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각이 스스로에게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들 앞에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이든 요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 일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을 보면 이 일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연히 하신 일이었던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셨던 장면을 기록할 때에도 동일하게 쓰여졌던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셨을 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나가셨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엘리야를 지나가 버리셨다고 한다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질문을 던지실 수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로 지나가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찾아오셨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도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연히 두 사람을 만나 제자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따라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뒤로 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라는 말하고 오라라는 말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한국말로 따라오라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뒤로 오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내가 걸으면 내 뒤를 따라 걷고 내가 서면 내 뒤에 서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뒤를 따라 함께 움직이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때에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제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부하 또는 일꾼이 되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셨을 때 제자로 삼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낙담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 제대로 된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 찾아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과연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어부였기 때문에 특별히 사용하신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일하고 있지만 이제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들이 낚아야 할 대상을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해주겠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초점이 너희가 알지 못하던 사람 낚는 방법을 새롭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보다는 물고기보다 사람 낚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니 그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데에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를 나의 제자로 삼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의도보다는 내가 너희를 나의 일꾼으로 삼아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도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사람들을 낚는 방법을 배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낚는 일 그 자체에 헌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평생 동안 계속해서 배우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뜻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어떤 일에 동참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낚는다는 말, 그러니까 피싱이라는 말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연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정적인 뉘앙스로 다가오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과업에 사람들을 동참시키도록 하는 일을 사람을 낚는 일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두 사람은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따랐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에 따라오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행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부라는 직업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을 때에는 어부 일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다음부터 어부 일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부라는 직업을 내려놓았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들이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던 직업을 포기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직업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던 일보다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별로 많지 않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예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여든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올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파트타임 사역자들을 데리고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족들을 챙기셨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나 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한 것들을 모아서 그 일을 감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왔을 것이고 또 제자들과 제자들의 가족들의 생계도 지원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풍족하거나 넉넉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굶주리고 있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겨우겨우 살아갈 정도의 재정 지원만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 역시 그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는 예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척이나 주저하고 망설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배를 가지고 고기 낚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이 그렇게 어려운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는 중산층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이 쪼달리게 될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이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처럼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데에는 이와 같은 만선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이적을 봄으로써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굶는 일은 없겠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굶지 않게 해주시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복음 5장의 기록을 통해 그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시몬의 배에서 벌어진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그 곁에 가서 직접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들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5장의 기록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던 와중에 베드로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다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서 베드로를 도와주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두 사람이 동업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의 동업자였다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동업자 아닌 사람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동업자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동업자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가서 그걸 직접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걸 직접 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따라와 라고 했을 때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은 즉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 모두는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뿐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부르셨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네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기 전에도 먼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발견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리 지켜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인지를 먼저 면밀하게 관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였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생계를 위한 도구, 즉 직업을 버렸다고 하였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가족을 버렸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려두었을 정도로 이 네 사람이 예수님께서 맡기려고 하셨던 일에 진심을 다해 헌신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먼저 자신의 직업과 가족들을 다 버려야만 할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래야 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까? 또 될 수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은 사도들이나 할 수 있을 법한 일들이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나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을 법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문의 네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도로 삼으시려고 부르셨던 일부 특별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한정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 그러면 다 똑같은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서에서 제자라고 그러면 대부분 12제자,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그 일을 가지고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과 동일한 그 선상에 놓고서 해석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같은 게 아니고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복음서에서는 제자라고 하면 12제자 또는 사도들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자라는 명칭과 사도행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자라는 명칭은 서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의 제자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히 헌신된 제자들을 가리키는 호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호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기록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를 지나치게 일반화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했으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해야 돼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 일반 성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아무런 적용도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역시 처음에는 평범한 유대교 교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랍비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직자가 되려는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어떤 분이 회사에서 은퇴한 후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중역으로 계시다가 은퇴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주 늦은 나이에 해외로 파송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이 은퇴하신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던 이 사람들이나 평범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나 모두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내 뒤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걷는 길을 뒤따라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에 섰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세례 요한이 먼저 걸었던 길이었고 제자들이 뒤따라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길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역자의 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의 길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오직 사역자들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평범한 구성원들도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평범한 성도들까지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 역시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타임 사역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스스로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오늘날의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평범한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전임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신학교 교육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제자 훈련은 평범한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특별한 평신도로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래 놓고는 너희들은 특별해. 너희들은 다른 성도들과 구별된 진짜 제자야 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의 제자 훈련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훈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치 않습니다.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일에나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 그러면 사도 훈련이라고 보아야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 훈련은 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평신도들 대상으로 제자 훈련 해가지고 여전히 평신도로 남아있게 한다? 이건 예수님이 했던 제자 훈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 받아놓고 진짜 교만하게 구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난 제자 훈련 받은 그런 사람이야. 니들은 제자 훈련 안 받았지? 니들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타짜라는 영화에서 나 이제 나온 여자야 이러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도 2002년 겨울과 2003년 봄에 걸쳐서 국제예수전도단, 그러니까 YM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DTS라고 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예수제자 훈련학교라는 과정인데요. 근데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 후에 변화된 정도보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그 후에 변화된 정도가 훨씬 더 큽니다. 솔직히 DTS에서 받았던 도움 중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내적 치유와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내적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강의를 듣고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내적 치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훈련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심리 치료 또는 뭐 상담 뭐 이런 거하고 사실은 관련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내적 치유를 하셨다?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 훈련과 별로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제일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그 DTS라는 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과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많은 부분에서 깨달은 것이 있고 도움받은 것이 있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으로 헌신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답게 만들어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갈릴리에 있는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근데 그 뒤를 이 제자들이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몇 번을 들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갈릴리 사역 마치시고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유다로 넘어가셔요.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걸 가는 마을마다 서로 다른 걸 전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똑같은 걸 전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1940년대, 30년대, 20년대 그때 유명했던 그런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뭐 길선주 목사님이라든가 또 뭐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철로역정 가지고서 설교하시면서 다니신 그 장광원 장로님 좋아하시는 그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그분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요. 설교가 딱 20편이에요. 철로역정에서 뽑아낸 설교 20편을 가지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설교를 하신 거예요. 수백 번. 그러니까 그분을 쫓아다닌 분들은, 그 목사님을 쫓아다닌 분들은 그 설교를 아마 인이박이게 듣고서 다 외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겠느냐라는 거죠.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마 그 뇌에 새겨졌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치매가 와도 그것만큼은 기억할 정도로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을 제자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제자되게 만들었던 것은 오늘날 제자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교육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한 군데나마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복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여러 목사님들 모셔다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 말고는 다른 데서는 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전하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강조해서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되게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라는 거. 갈릴리 전역과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전하셨던 그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었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자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전해주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계명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죠. 6장, 7장 그래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 계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배워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힘쓸 때에 그게 제자가 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듣고 배운 것들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